부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만들어가야 되고요, 이루어가야 될, 그래서 어쩌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참 많은 부부들이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저 배우자가 있는 것이 너무 귀찮아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주인공처럼 삶 속에서 홀로 사는 것이 너무 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대책도 없이 집안을 떠나서 오랫동안 여행하는 친구를 보면서 와, 부럽다, 저 용기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부싸움은 더 잦아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부부싸움도 안 합니다. 부부싸움도 어느 정도 애정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애정과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온 가족의 낮은 구름처럼 깔려서 자녀들에게도 삶의 참된 부부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부부싸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의 첫 번째 성경적인 원칙은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큰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가정이요, 우리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진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한 일을 사역하실 때는 혹은 가정 혹은 부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지창조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부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와 가정의 관심이 창세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 첫 번째 이적 기적은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시면서 가정과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때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인류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택함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공중에 끌어올려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아이고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우리 부부가 화목한다. 부부가 그런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부부싸움은요 말로만 해야지 신체적으로 폭력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든지 상대방의 몸이든지 우리들의 몸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내이든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아내, 내 남편이 결혼해서 얼마 지난 후에 세상에 폭력적인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 기억하십시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처럼 폭력을 휘둘리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나도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며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조금 더 크게 되어지면 이 폭력이라는 습관은 결혼 중간에 바뀐다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리는 남편 혹은 극히 적지만은 아내를 보면서 이 자녀들 마음속에는 나는 저런 결혼 안 할 거야. 난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마음에 다짐을 주는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내 아내나 남편, 자식에게 폭력을 휘둘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가만히 신비의 말씀을 새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저 육세에 내가 폭력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한번 채찍질 드시면 어떨까? 영적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요새는 신체 폭력만큼 우리 부부 사이에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언어 폭력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 아니라 부부 전쟁이 됩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쌍방통행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외쳐버리는 것, 혹은 외마디, 상대방의 인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분을 참지 못해서 3분 동안 내뱉었던 언어 폭력은 상대방에게 30년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외치는 말, 그것은 신체 폭력만큼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요번에 내가 장로 투표대이지 안수집사 권사 투표대이지 하고 마음으로 품을지 몰라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자라면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잠언 12장 16절에서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부부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와 분노를 내는 관계가 아니라 어려울 때는 잠시 한 발 뒤쪽으로 물러가서 이해하고 참아야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부부 싸움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은 우리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응원군, 지원군으로 불러내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목회 중에 어떠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젊었을 때 자신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 싸워댔어요. 정말 싸울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 집에서 자는 척하지만은 두려웠어요. 싸움이 더욱 깊어질 때 어느 날 문득 무서운 생각이 자기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기 마음속에 가출 충동을 넘어서 자살 충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내가 결혼하면 저렇게 될 텐데 내 삶에 이유가 없어져서 자살 충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어느 자녀에게는 자살 충동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때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목사님 가정은요, 우리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깨물며 피를 흘리기까지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싸움의 시초가 시작되었다 하면 순간 집안에 있는 딸을 기억하십시오. 와, 지금 이 순간은 저 딸은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혀지지 않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게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내 부부싸움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진급을 앞둔 내 회사에 사장님처럼 여기면서, 저 아들은 내 회사의 사장님인데 내가 조심해야지 하면서 자녀들이 있을 때는 화목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지혜, 절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 5월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어쩌면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물로 성경은 잠언 6장 5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녀가 있으면요, 절대로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할까? 그래, 며칠 후, 아니 당장 내일 다시 싸우더라도 오늘은 내가 먼저 피해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지혜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치 그물에 걸린 노루, 새가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처럼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 것이 내 자녀나 내 가정을 이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비법이라는 것을 피차간에 알 수 있는 복스러운 주일 3부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부부싸움은 그 싸우는 주제를 가지고 싸워야지 거기에다 자꾸만 뭘 덧붙이는 것은 너무 치사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거의 중독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 그 주제를 가지고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이 딸린다고, 혹은 아내 혹은 남편의 과거의 학창시절이나 혹은 친구관계나 혹은 출신 학교를 들먹이면서 인격 모독을 주게 되어지면 그 싸움은 더욱 커지고 귀신은 그 사이에 더 들어가서 틈을 더 벌려놓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싸우는 그 주제만 가지고 싸우기 위한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처럼 하나님이 은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인데,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주제만 가지고 싸우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말하지 않는 훈련, 이것은 하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싸우고 다툼하고 법적 공방을 갖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가지고 목숨들을 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이 딸리거나 혹은 화가 난다고
우리 아내의 신체적인 약점, 그거를 갑자기 주제로 끄집어내거나 이 남편의 월급 문제를 끄집어내거나 혹은 서로의 용모라든지 학벌 혹은 신앙생활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비본질을 더 덧붙이게 되어지면 성령은 기뻐하지 않고 악령이 더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멋진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짓거리만한 월급 갖고 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도로에 나가서 걸어가는데요, 10분 걸어가 보세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어떤 여자가 나한테 단 10,000원이라도 줄까요?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 남편 혹은 아내가 이 10,000원의 수백 배 되는 돈을 매달 갖고 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월급이 너무 작다고 이것을 비본질적인 건데 아들과의 게임 중독을 이야기하다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대책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공장을 다니거나 가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녁 때 퇴근하면 집에 들어와 진짜 퇴근이 됩니다.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아내는 저녁 때 퇴근해도 퇴근이 아닙니다. 또 출근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아내에게 집안에서 뭐 한다고, 집안 꼴이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거만큼 하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삶 속에 잘 적용하면 너무너무 유익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부부싸움이든지 그 부부싸움의 유통기한은 그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왜?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부부이든지 중년이든지 노년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며칠 되던 몇 주가 되어지면 마귀뿐만이 아니라 귀신도 사단도 네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몇 번 경험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싸움의 유통기간은 혹은 저녁이나 늦은 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보다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치열하게 싸우는 프로야구를 보게 되어지면 하루를 넘기는 프로야구는 단 한 게임도 없습니다. 혹은 12회 말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 12회 말이 되어지면 딱 끝나고 무승부 해서 서로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퇴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프로야구 가운데 너무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12회가 안 됐어도 밤 11시가 되어지면 법으로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프로야구보다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소중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가 한밤이 지나서 며칠, 몇 주, 몇 달이 계속되어진다 하면 이것은 단언코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밤늦게까지 자신을 혹은 남편, 아내가 괴롭힌다 하면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지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져버리세요. 믿지 않는 분도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고 내가 집에 들어와 내 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날 밤 잘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특권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명상하지 않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를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지고 나도 분에 못 이겨서 너무 한스러워서 내 이불 속에서 울 때에 여러분이 하룻밤 자기 전에 잠깐 묵상하면 주의 영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잘 졌어. 멋져.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가 짐으로 지금 애들도 자기 시작하잖아. 남편도 조금 좀 수그러졌잖아. 힘들지? 근데 네가 앞으로 무엇을 더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오늘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힘내. 잘 자. 내가 내일 아침에 흔들어 깨워줄게.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혼자 사는 분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그가 겉으로는 어떠한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속을 터놓고 얘기하실 분이라면 10중 8구 아직 남편이 아내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고 부부 싸움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 솔직히 부부 싸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솔직히 부부싸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환상이라 꿈꾸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아직 그 안에 그 남편이 있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 살면서 나는 교회 가서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기뻐, 기대가 돼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부부싸움의 5대 원칙. 우리 가정과 부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내가 좀 줄여야 되겠구나. 맞아. 자녀를 응원군으로, 지원군으로 자꾸만 내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못된 짓이었구나. 그래. 부부싸움 주제를 가지고만 얘기하지 369장 되지 말자. 할 수 있거든. 내가 먼저. 해가 지게 되어지고 밤이 늦게 되어지면 부부싸움의 유통기간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나 혼자 주님과 한번 교제하는 밤을 가져보자. 이러한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전심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정, 전심이 움직여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5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